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때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실패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야, 별거 아니구나. 뭐 예수 따라다닌다고 콘소리 치더니 실력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15절 끝에 문안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9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전도 내보내실 때 말씀과 능력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자,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공기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만 들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사라졌는데 무슨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에 뭘 했다고 내가 지금 특허낸 게 아니에요. 전의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사람이 나예요. 내가 뭘 특허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땀을 뻘뻘 흘려도 소용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았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러면서 참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도 뭔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쳐봐도 땀을 흘려봐도 힘을 써봐도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던 거지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데 안 계셨을까? 주님이 계시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 무능하고 부족한 거 다 덮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18절에 보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 거기에 있는 서기관, 그리고 거기 와 있는 군중들, 9명의 제자들,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9절에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겠는가.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하여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뭐죠? 반신반의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반신반의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24절에 제가 믿습니다. 이제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반신반의가 아니고 제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 능력과 자기 경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제자들, 마치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 10대 0으로 치고 돌아와서 감독 앞에 서 있는 선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누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28절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얼마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가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썽을 씹히나?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은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들먹거리며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잡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쓸 것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너의 생각도 지켜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 기도는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의 처분에게 다 맡기는 거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장 넘길 때마다 다 기도로 일어난 일이에요. 핍박받을 때도 기도했고, 잘 될 때도 기도했고, 전도할 때도 기도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도 기도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기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회의하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포럼을 한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토론을 한다, 무슨 회의한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1시간 회의했으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토론했으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더러운 찌꺼기만 교회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일, 이렇게 귀신 내쫓는 것뿐 아니라 신령한 일, 그것이 작은 일이건 아이 하나 가르친 일이건 구역 하나 인도하는 일이건 어느 한 구석이라도 봉사하는 일이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열매는 없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내가 특허낸 것처럼 과거에 한 것에 붙들려서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고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제 되었다고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잘했다고 오늘 반드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며, 아버지 신령한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무릎 꿇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